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마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마에드라를 하고 있지만 매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심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더 행복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말씀 충만, 순종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마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있는 77절 맥추절과 같은 때입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때이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지 약 10일 정도 되었을 때로 지난 토요일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라는 사도를 선출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던 때를 말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약 120명의 사람 위에 하나씩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사울이나 솔로몬, 삼손과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지만 반대로 떠나기도 하였고 쓰임받는 특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 성령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 주인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이 120명의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소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다양한 언어로 말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 듣는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뻗어 나가라고, 각 지역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나 언어가 달라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용은 하나였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과도 같은 공개적인 장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언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증언해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주의 날이 이르렀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살아나셨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였음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베드로를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라고 평가절하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매우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과 다윗의 이야기, 요엘서 등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각기 상황에 맞춰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약 성경의 해박한 사람이었고 당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가 채 되지 않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혀가 꼬이면서 마치 코카콜라 알랄랄라 딸랄랄라 단순히 어렵고 아니면 쉬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복음의 능력, 말씀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 통념과 지위 모든 것을 내려두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기존의 모든 주류 가치 문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새로워지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혀,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